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풍성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티벳에 있는 불교 사원에 가면 마니차라고 불리우는 둥근 원통 모양의 기도 바퀴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티벳 불교의 경전이 들어있는데 그곳 사람들은 이 원통을 한 번씩 돌릴 때마다 그 속에 있는 경전을 한 번씩 읽는 효과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니차를 돌리며 경전을 읽으면 과거에 지었던 죄의 업보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또 그 공덕이 조상들과 자녀들에게 미치며 생로병사의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티벳 사람들은 일상에서도 손에 쥘 수 있는 크기의 작은 마니차를 들고서 수시로 그것을 흔들며 기도하고 불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흘러가는 물의 힘을 이용해서 저절로 자동적으로 불경을 읽을 수 있는 물레방아 마니차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전에 담겨있는 내용도 모른 채 그 경전을 빙빙 돌린다고 해서 그것을 읽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하철을 탔는데 바로 옆에 앉아있는 아주머니가 책가방에서 불경을 꺼내더랍니다. 지하철에서 성경책을 보는 사람은 덜어 있어도 불경을 꺼내서 읽는 사람은 처음 보았기에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곁눈질로 그분이 읽고 있는 불경책을 보니 한자로 적혀져 있었고 그 한자 밑에는 작은 글씨로 한글 음역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는데 문득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아주머니께서 과연 저 어려운 한자의 뜻을 이해하고 책을 읽으실까? 그래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또 용기를 내서 이렇게 질문을 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주머니, 혹시 지금 보시는 책의 뜻을 이해하고 읽으십니까? 그러자 그 아주머니가 아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이 책은 정성으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전을 정성스럽게 읽는다라는 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경전에 담긴 뜻도 모른 채 그 경전을 읽는다면 그 경전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책이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읽히지 않는 책이 성경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난히 이 성경을 사랑하고 또 가까이하며 자주 읽고 묵상하고 또 새해가 되면 통독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어떤 신앙의 공적을 쌓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단지 어떤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정성으로만 성경을 읽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기 위하여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우리 삶과 존재의 변화를 위해 읽어야 합니다. 즉 성경 읽기와 성경 묵상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 존재와 인격과 삶의 변화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유명한 랍비를 찾아가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율법책을 100번이나 정독했습니다. 이제 제가 읽어야 될 책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대답했더랍니다. 내가 율법을 몇 번이나 읽었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몇 번이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몇 번이나 관통해서 지나갔느냐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가 되어 나의 기준으로 말씀을 읽고 판단하고 함부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가 되어 나를 읽고 나의 존재와 인격의 중심을 관통해 지나가서 나를 새롭게 빚으시고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존재를 새롭게 창조하고 형성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빚어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pat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서 보고 경험했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하늘에서 다시 어떤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그 두루마리를 가지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음성에 순종해서 천사에게 나아가 두루마리를 달라라고 요청하는데 천사는 이것을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의 말씀을 읽거나 들으라고 하지 않고 이것을 받아서 먹으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두루마리의 말씀을 입을 벌려서 먹고 그 말씀을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세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눈으로 읽거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입으로 받아서 먹고 삼키고 소화해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이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나의 뼈와 근육을 이루고 우리의 존재를 형성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의 건강이 좌우되고 결국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의 존재를 형성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성경을 먹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성경책의 그 종이를 찢어서 먹으라는 뜻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고 소화해서 그 말씀의 뜻과 정신을 온 몸으로 살아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이 되고 피가 되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육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묵상이라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묵상이라고 하면 조용히 눈을 감고 명상하듯이 무언가를 책상에 앉아 골똘히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묵상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는 뜻입니다. 즉 말씀을 입으로 나지막하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마음으로는 그 말씀을 곱씹으며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영성신학자는 묵상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하가 속에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역동적이고 풍성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31장 4절에 보면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켜쥐고서 너무 좋아서 으르렁거리면서 기쁨의 소리를 발하고 있는데 그 기쁨의 소리가 바로 하가, 즉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커다란 개나 또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강아지에게 살점이 조금 붙어있는 큰 뼈다귀 하나를 던져주면
그 강아지가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아마도 아주 흥분된 상태로 으르렁거리면서 그 뼈다귀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또 그 뼈다귀를 이리저리 뒤집었다가 여기저기로 빨며 물고 핥으며 그 뼈다귀의 맛과 향을 음미하며 그 뼈다귀를 가지고 종일토록 놓을 것입니다. 묵상이란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조용하게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자기의 먹잇감을 움켜쥐고 그것을 획득하고 너무 좋아서 소리를 지르고 그것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빨고 그 맛을 음미하고 뜯고 씹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주는 그 기쁨과 즐거움에 푹 빠져서 그 말씀의 맛을 우리의 온 몸으로 음미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입술로 그 말씀을 읊조리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온 존재가 말씀이 주는 그 기쁨과 흥분 속으로 푹 빠져드는 것, 말씀이 주는 그 즐거움에 푹 빠져드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 맛보아서 경험적으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세의 신학자였던 보나벤투라라는 사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이 알고 있되 아무것도 맛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기쁨과 흥분과 달콤함을 맛보며 경험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단지 눈으로 피상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정말 먹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입에 넣고 이빨로 잘게 부수며 자꾸 씹어서 그 달콤한 맛을 추출해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십니까? 그 말씀의 달콤함을 직접 경험했던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송가 285장을 작사했던 도드리치라는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그렇게 그 말씀의 맛을 경험한 후에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는,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내 가슴이 벅차오르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며 정말 말씀이 달콤해서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도 모를 만큼 그 말씀 속에 깊이 빠져들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에 적합한 그러한 생활 환경은 아닙니다. 리처드 포스터라는 신학자는 현대인들의 영성 생활을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끄러움과 조급함과 분주한 마음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속도와 경쟁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시대 문화 속에서 매일매일 분주하고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TV나 스마트폰, 인터넷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아가고 우리 마음을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시고 TV 앞에서 몇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바쁘고 쫓기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까닭은 정말 일이 많아서 바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그리고 느리게 마음을 다하여 되새김질하며 묵상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는 공동체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서는 금방 지치고 포기하기 쉽지만 공동체의 지지와 격려가 있다면
꾸준히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 말씀 묵상과 또 큐티 나눔을 하는 소그룹 모임들이 연령대별로 많이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굴을 마주 대하며 교제하지는 못하지만 이 온라인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며 격려하며 말씀 속에서 삶을 나누는 순모임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광고를 통해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35세에서 55세에 해당되는 청장년부도 이제 온라인을 통하여 비대면 순모임을 정식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말씀 묵상이 주는 기쁨과 달콤함을 새롭게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행복하고 또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거룩해지는 교회,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이전보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고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입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천사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렸는데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지만 그것이 배에 들어가게 된 후에는 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입에서는 말씀이 꿀같이 달았는데 그것이 뱃속에 들어간 후에 쓰게 되었다.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것은 말씀을 듣고 받을 때에는 달콤한 기쁨을 경험하지만 그것을 나의 몸으로 살아내고 실천하려고 할 때는 많은 고통과 쓰라림이 따라온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꿀송이처럼 달콤해 보이지만 그것을 우리 내면에 받아들여 내면화하고 실천하려고 할 때에는 쓰라린 고통이 뒤따라 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쉽지만 그 말씀을 삼키고 소화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번역해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고민이 되십니까? 그것은 아마도 나의 신앙 고백과 삶이 불일치하고 나의 믿음과 행함에 간격이 있고 교회와 일상생활 사이에서 오는 그 괴리감일 것입니다. 20대에 요절했던 천재 시인 기영도는 당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성경책의 밑줄을 그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성경책의 밑줄을 긋기는 아주 쉽지만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변화와 회개와 십자가의 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 두루마리의 말씀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으나 그것을 먹은 후에 배에서 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에 따라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쁘고 복되고 행복하지만 그것을 증언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에는 많은 고통과 쓰라림이 뒤따라 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복음과 심판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러한 말씀의 달콤함과 쓴맛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은 말로 탄식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렇게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는 기쁨과 또 흥분과 달콤함이 있지만 그것을 전파하는 과정에는 쓴 고통과 고난이 뒤따라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이지만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가 되기에 그것을 증언하는 일에는 많은 반대와 핍박과 고난이 동반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은 요한을 향하여 천사가 다음과 같은 말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에게 다시 한번 소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가리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에 하늘로 들림받아서 그 천상에서 펼쳐지는 하늘의 예배와 영광스러운 환상들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하여서 지금 비록 땅의 현실은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 아래 있지만 곧 역사의 주인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로마를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실 것이라는 그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천상의 경험을 통하여서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요한은 그 천상의 영광스러운 비전에 젖어서 황홀경 속에 빠져 계속 거기 머물고 싶어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에게 다시금 소명을 주시기를 두루마리를 먹고 다시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들에게 예언을 해야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즉 다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핍박과 거절과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서 회개와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쉽게 읽고 또 쉽게 해석하기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계시록에는 많은 어떤 환상이나 상징이나 또 비유나 숫자, 묵시적인 개념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책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계시록의 주요 메시지와 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매우 단순합니다. 계시록은 주 1세기 후반에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 고난받고 있었던 소아시아 지방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극심한 고난과 박해 속에 있지만 이제 곧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것이니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붙들라라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 비유와 환상과 묵시적인 개념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이야기의 큰 흐름을 차지하는 줄거리는 7인, 7나팔, 7대접으로 이어지는 재앙 시리즈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큰 성 바벨론, 즉 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입니다. 7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고 7나팔이 하나씩 불려질 때마다 점점 강력한 경고와 심판과 재앙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대접이 쏟아지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최종적인 심판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을 바로바로 즉각 행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지체하시고 연기하면서 아직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계시록 10장과 11장은 6번째 나팔이 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리기 직전에 삽입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순서대로 한다면 6번째 나팔이 울리고 7째 나팔이 바로 뒤따라 울려서 즉 재앙이 선포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저주로 바로 심판하셔도 될 터인데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여주시고
백성과 나라와 열방과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시록 11장에도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순교당한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가 뒤따라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계시록의 그러한 흐름과 줄거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과 이 악한 땅을 새롭게 하는 방식이 무서운 공포와 심판과 저주와 재앙의 방식이 아니라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고 신실하게 증언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구원해 나가신다라는 비전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신실한 말씀의 증인을 찾고 계십니다. 에스겔을 부르시고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사도 요한을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증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성경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우리의 삶이 저절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먹어야지만, 그 말씀을 살아내야지만 그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교회의 영광이 땅바닥에 추락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히 여김을 받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우리의 말을 신뢰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 이제는 말이 아닌 우리의 삶과 존재로 주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안일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머리로만 예수를 믿고 입으로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입술로만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성경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관심도 없고 성경도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날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교회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경책이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읽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움직이는 성경책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우리가 정말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역사의 어둠이 더 깊어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매일 절망하고 주저앉아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먹고 그 주의 말씀을 우리의 존재로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우리의 삶과 생활로 증언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0년 전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으라는 그 음성이 들려왔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먹으라, 이 책을 먹으라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먹고 소화하고 삼켜 그 말씀을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존재로 드러내며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